빛을 향해 나아가 믿음으로 나가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빛을 향해 나아가 믿음으로 나가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025 봄학기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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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향해 나아가 우리를 비춰주시네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를 만나주시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지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유일한 마지막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저희가 이제 국토순례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육아를 하는 이제 아내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국토순례를 가는 게 참 좋습니다. 네, 육아를 하지 않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이 국토순례를 가면 이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좀 속이 이렇게 뻥 뚫리는 그런 경험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국토순례를 가면 참 아이들이랑 자주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그 대화 가운데 물론 이제 실없는 농담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얘기 가운데 몇몇은 진지한 상담과 더불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곤 해요. 전사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뭘까? 이번 봄학기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수학의 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것입니다 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는 참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심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나쁜 이유가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제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거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제 몸에 어떠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때 이를 개인의 죄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받게 된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길거리에서 눈을 감고 구걸하는 이 바디메오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지나갔겠습니까? 넌 저주받은 자야. 더러운 죄인이야. 너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이런 수많은 모욕을 들으면서 길거리에 앉아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던 이 바디메오는 정말로 눈을 뜨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겠죠. 의사를 만나보고 약을 먹어보고 어디서 주워들은 식이요법, 민간요법 모든 걸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는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고 다 포기한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의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바디메오에게는 이 예수님이 유일한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저주받았다 여겨지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던 내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소망.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나와 엎드린 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의 그 엎드린 모습, 네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나아온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에 속한 자,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전사님,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전사님, 저는 그 정도로 나쁘진 않은데요. 네, 저는 그 얘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 역시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잖아요. 나 그거 다 잘 지키고 있어요. 나 의인입니다. 죄인은 저기 길거리에 있는 눈먼 장님들, 또한 저 병자들, 거지들, 저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래, 잘했다. 근데 너 누군가를 향해 갖고 있는 그 미움이나 분노 있잖아. 그것도 살인이야. 누구를 향해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야. 누가 갖고 있는 소유나 물건을 보고 부럽거나 탐내는 것도 도둑질이야.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네 안에 그 악함,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그 악함이 곧 죄악이고 거기서 넌 자유하지 못하잖아. 너 정말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가르침 앞에 갑자기 분위기가 되게 싸해졌습니다.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난 이제껏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산상수훈의 5, 6, 7장이 끝나고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면 8장 맨 처음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떨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변에서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나병, 이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피부, 신경, 눈 이런 곳에 염증이 생기고 점점 부어오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부위가 썩어가지고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눈이 빠지고 이 피부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흉측할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의 무서운 거는 전염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병을 퍼뜨려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어요. 자신과 부모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 죄인 중에 죄인이고 넌 저질 중에 저질이다. 그런 취급을 받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너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냐? 너랑 너의 부모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 나에게서 썩 사라져라.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하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온몸이 썩어 흘러내려가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5, 6, 7장에 그렇게 너네 다 죄인이야, 너네 다 악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온 가장 저주받은 자, 가장 죄인이라 여겼던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 스스로 의롭다고? 너 스스로 깨끗하다고? 아니, 너네 다 죄인이야. 누구 하나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나에게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바디메오랑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죄에게 종노릇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지독한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백날 의롭게 살고 싶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죄악은 나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나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경험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이렇게 의문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네,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진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가로 세로 5m, 두께가 이 사람 손바닥만 한 15cm 정도 되는 굉장히 크고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PPT 화면은 이게 모형이다 보니까 조금 작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웅장한 느낌의 휘장일 거예요. 이 휘장을 함부로 들추거나 뚫고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1년에 딱 한 번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온몸에 찢기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순간에 이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던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내가 거하는 지성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이를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더 이상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죽지 않는다는 담력이 생겼어요. 휘장은 예수의 육체를 의미하는데 이 휘장, 곧 예수의 육체가 찢겨지며 열린 새로운 살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그리고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찢겨진 예수님의 그 육체 사이로 그 사이를 지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찬양팀에게 제가 입버릇처럼 매주 얘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한다. 단순히 예배를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예배는 바로 구원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계신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나의 구원자이자 유일한 마지막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긴장하면서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각을 딱 잡고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만 같은 그 느낌. 그리고 나와는 되게 거리가 멀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하나님,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혹시 이런 생각들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네, 제 아들이 이제 네, 자랑하고 싶어서 넣었어요. 네. 네, 제 아들이 이제 한 135일 되었습니다. 네, 그 숫자 세고 있어요. 네. 이 찬별이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혼자 있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아내를 닮은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이렇게 침대에 눕히고 집안일을 하러 가면은 3초도 안 돼서 막 하면서 진짜 괴성을 지릅니다. 이게 애기니까 그냥 으악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는데 진짜 괴성을 질러요. 옆집에 미안할 정도로 괴성을 지릅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눕혀서 밥을 먹고 있어도 소리를 지릅니다. 나 좀 쳐다보라고, 관심 좀 달라고. 네, 관종이에요. 그래서 찬별이 쳐다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맑게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근데 이 괴성이 극도로 심해지는 때가 있는데 바로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 아기들은 자는 법을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졸린데 잠은 못 자겠고, 눈은 감기는데 눈을 감으면 엄마 아빠가 안 보이고, 졸다 깨다 이 반복되는 이 상황이 아기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합니다. 그렇게 막 괴성을 지르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찬별이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기를 안아주고 토닥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별아, 아빠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 어디 안 가. 찬별이 잠들 때까지 계속 옆에 있어 줄게. 이 말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큰 감동이 왔습니다. 이 말이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게 참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아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줄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질책하시는, 또는 내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저 멀리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를 내 품에 안고 항상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마지막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가오는 너를 내가 어찌 외면하겠니?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우리 찬양팀 등단하시겠어요? 네.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안 울고 싶다고 기도하고 올라왔는데도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네, 저를 되돌아보네요. 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만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처절하게 치이고 무너지면서 날 견딜 수 없게 하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지독한 죄의 문제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문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유일한 마지막 소망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는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 여기고 스스로 교만하여 나를 의롭다 여기던 지난날의 내 모습을 돌이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는 이 추악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마지막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경험되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진정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 여겼던 내 자신을 주님 돌이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어렵다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이 계속해서 죄악감을 흘러갑니다. 주님, 내 가운데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지막 소망 대신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그렇게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주님, 나를 구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그렇게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가는 치우칠 때 주님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나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 넘어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도록 주님 우리 가정들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가 나아갑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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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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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이 위에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소망이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좁은 홈스쿨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부모의 입장으로 내 자녀가 잘 되길 정말 원하죠.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설령 세상이 보기에 조금 부족하고 덜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자녀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홈스쿨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참된 그리스도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주목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홈스쿨 여정을 걸어갈 때 있어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자녀 가운데 주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를 살길 소망합니다. 참된 구원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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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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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마지막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게 맡겼사오니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는 그 수많은 문제로 인해 때때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는 이제는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하늘 끝에 서 있네 우리 안에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살펴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이날 주의 날 기쁨 마음속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의 계절은 이날부터 새날까지 이르리 주의 계절은 사랑의 계절은 이날부터 새날까지 이르리 주의 계절은 사랑의 계절은 이날부터 새날까지 이르리 나는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나는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나는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나는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하늘 끝에 서 있는 우릴 한데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하늘 끝에 서 있는 우릴 안에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살펴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이 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 찬양해 이 날은 주의 날 우리 살리신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세우시네 이 날은 주의 날 기쁨과 웃음 가득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당신을